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지난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소망을 잃어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얻은 구원과 영광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할 만큼 궁금해했던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과 영광, 영원한 유업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지난 1장 1절부터 12절 본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이미 우리가 가졌고 산소망을 가졌고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 이루었고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좀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바로 앞에 말씀한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귀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읽은 13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4가지의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은 언제 사용할까요? 1번, 대충 해도 될 때. 2번, 꼭 해야 될 때. 자, 답은 무엇일까요? 그죠? 꼭 해야 될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가지의 명령 형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4가지의 문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1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인데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번째는 22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명령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3절의 말씀, 그 명령 형태의 문장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귀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조금 부유하게 하기 쉬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 쉽다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의 목적이고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의 연수는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산, 참 성도들이 소유한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래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날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마라톤 선수는 몇 킬로를 뛰는지 아시나요? 42.195km를 뛴대요. 네, 출발선을 출발한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이 보일까요? 42km가 떨어져 있는 결승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런데 왜 뛸까요?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열심히 달려요. 언제까지요? 결승점을 지날 때까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계시고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그 결승점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라 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군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날 계시는 우리가 만날 예수님, 그날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행동할 준비가 된 마음, 분별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라고 말이죠. 이런 자세, 즉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여차하면 뛰어나갈 준비를 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늘 가지고 살래요. 이런 자세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어떤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심판이 이르기 바로 전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사망의 심판이 임하는 애굽 한복판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언제라도 주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곧바로 짐을 다 싸들고 떠날 준비가 된 자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도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의 첫 번째 명령과 권면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날에 받을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게, 인생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의 결승점까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1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 말씀에 사도는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모를 때는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지 구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정욕을 따라 삽니다.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죠.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요, 내 마음에 거슬리거나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는 같이 싫어하고 같이 미워합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의 자신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이런 정욕을 쫓아서 살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이런 욕망을 따라 산다면, 내 감정이 좋으면 좋아하고 내 감정이 싫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기 쉬운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내 감정이 상하면 신앙도 엉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냉기를 풀풀 풍기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인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감정에 충실한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이제는 욕망을 따르면 안 됩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따르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신분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순종의 자녀들은 정욕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요. 정욕을 좇는 삶은 인생의 참 목표인 예수님과 받을 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정욕을 좇느라 시선을 빼앗겼거든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달려갈 뿐이죠.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정욕을 좇지 말아라, 멀어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라 그 말이죠. 우리 모두가 욕망은 피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명령은 욕망을 좇지 않고 순종하는 두 번째 명령과 맞닿아 있고 연장선상에서 있게 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명령인 욕망을 좇지 않는 순종은 세 번째 명령인 거룩하게 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뭐를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신 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뭐뭇을 따라로 번역되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는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뭇을 따라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분을 따라, 거룩하신 분만큼, 거룩하신 분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사도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좀 거룩할 만한 모습을 이따금씩 보이는 거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쉬운가요? 이따금씩 되라 이렇게 됐으면은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모든 행실에 어떡하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애써야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점검이 모든 행실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 볼까요? 우린 언제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나요? 언제? 또 언제,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좀 거룩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룩하지 않은 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룩하지 않은 행동, 혹시 없나요? 내 감정이 상할 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혹시 그럴 때 우리가 더 날카로워지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소원은 그때 해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만나는 것 아닌가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하신대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따르던 인간적인 욕망들을 따르지 않게 해 주소서. 혹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온갖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을 따라 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거룩함을 닮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표현하고 내려놓으며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나눴고요. 사도는 이 네 번째 명령 22절로 넘어가기 전에 17절부터 2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었고요.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거룩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말이죠.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날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존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흠없고 티가 없는, 점이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금이 이 땅에서의 80년을 보장한다면 그리스도의 귀한 피는 인간 존재 자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셨고 순종의 자녀로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땅의 인생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80년이라고 치고, 영원한 생명, 숫자로 하면은 무한대인데 이거를 가장 큰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 보자면 9,999조 9,999억 년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다고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숫자로 치환했을 때 80년과 9,999조 억년, 모르겠다. 네, 어쨌든 두 가지를 놓고 났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80년입니까? 아니면 9,999조 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80년을 위해 보장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보장받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9,999조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받은 것은 그렇게 귀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 주셨대요. 이 귀한 거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정도 가치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80년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인생과 영원한 것을 걸고 달려가는 인생,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이미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까? 20절부터 21절 살펴보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분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광을 얻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영광을 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또한 영광으로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영광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3절부터 16절에 성도로서의 생활 방식을 세 가지 명령 형태로 권면하고 나서 17절부터 2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왜 성도로 순종해야 하는지, 거룩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일까요?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형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잘 대해주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도 무시하게 되고,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모르겠다, 감정의 벽을 어느 순간인가 세워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담을 무너뜨리고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꾸밈이 없어야 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이 없다면,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가식적일 수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죠. 눈으로는 웃고 있고 입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봐라, 약간 이런 마음의 칼을 갈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정이 함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거짓과 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순결하고 꾸밈이 없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기에 진리에 순종할 때만,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주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요. 네, 그것이 성경을 읽는 통독이 될 수도 있고 또 큐티를 꾸준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숙제로 신약개관 시간에 숙제로 권사님도 몇 장 읽으셨어요? 이렇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우리 속에 진짜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순수하게 올라오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4가지 명령,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중간에는 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앞에 4가지의 명령과 함께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을 보니까요,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일까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과 같은 큰 강대국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셨죠.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큰 환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사야 시대에 왕성하던 나라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2700년 가량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 나라들은 역사 속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주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주의 나라는 더욱 왕성하게 되어 있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4가지의 강한 권면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권면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건 옛날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들, 사도들 정도 되니까 가능했던 거야 라고 단정짓지 맙시다. 왜요? 영원하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분만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4가지 명령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은혜와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